주일부터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 이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가장 위대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하신 기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가르치시는 기도도 있고, 그렇죠? 또 바울의 기도도 있고 여러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놀라운 것은, 또 우리가 이 기도를 이제 우리가 사모해야 하는 것은, 이 기도가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하신 기도의 내용입니다. 이 기도는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서 많은 우리에게 이제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17장의 그 기도의 내용은,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6절에서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특별히 제자들을 겨냥해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20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는 교회를 위한 기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믿게 될, 또 복음의 전파를 통해서 세워질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또 우리가 다르게 어떻게 이해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은가 하면, 이 기도는 대제사장의 기도라, 이렇게도 우리가 부르는 기도입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직분이죠? 그것은 구약에 보면은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백성의 대표로서 기도도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이 구약의 대제사장은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예표죠. 그죠? 우리 그리스도의 예표시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서 우리의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왜 이 시간에 함께 나눠야 할까요? 이 기도가 왜 이렇게 필요하고 중요한가 하면, 이 기도는 쉽게 가장 중요한 필요성이 여기 있죠. 이 기도가 누구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일까요? 바로 결국 우리에 대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가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우리를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이 기도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누가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이 기도에 오늘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우리가 이 말씀에, 이 기도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우리를 가장 잘 아는 분일까요? 말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신 분이고 또 누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일까요? 예수님이죠. 여러분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나와보라 그러세요. 한번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예수님이죠. 그죠? 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적어도 성경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의 기도를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알게 될까요?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겠죠. 그렇죠? 왜? 가장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간절한 기도를 우리가 듣게 될 때에, 그걸 우리가 나눌 때에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이고 이 기도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말씀을 나눌 때에 마땅히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기도를 통한 울림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통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이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교훈이 되고, 그죠? 이 기도, 예수님이 그렇게 간절히 하셨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교훈,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위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예수님의 기도, 이 17장인데요. 이 17장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것,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게 뭐냐면요. 그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의 가장 처음에 등장하는 내용이죠. 그건 뭐냐면 놀랍게도 그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여기 1절을 볼까요? 자, 1절을 보니까요.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제 기도의 그 시작이죠. 그죠? 기도의 시작인데 제가 강조했지만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십시오. 얼마나 위대. 이 기도의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원문을 직역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아들이 당신을 영화롭게 하도록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그 초점이 뭡니까? 기도의 핵심이 뭐죠? 뭘 해달라는 것입니까? 기도의 중심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뭘 원하세요? 자신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그러니까 지금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시죠. 그죠?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진정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을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강구하고 있죠. 그럼 이 아들의 영광이 과연 뭘까요? 아들의 영광이 뭘까요? 아들의 영광은요, 놀랍게도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를지 모릅니다. 아들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있어서는 그 영광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 예, 물론 예수님께 있어서 모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들,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그 예수님에게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에게 다른 영광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영광이죠. 그리고 그 영광의 절정이 뭡니까? 그 영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십자가는 저주요, 형벌이요, 실패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십자가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간곡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놀랍게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간구하고 계신 그 영광,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요? 십자가를 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영광을 원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십자가를 원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것이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뭐를 통해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그럼 또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요? 예수님의 영광은 뭐였다고요? 십자가가 그 절정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영광은 또 뭘까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그 백성의 구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영광을 받아야 되실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이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주는 거. 그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위하여 저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죠. 저에게 십자가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광은 십자가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시는 영광은 바로 그의 백성들의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이 주고자 하시는 이 영생이 과연 뭘까요? 이걸 알아야죠.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그렇죠? 영생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3절입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 영생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생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단지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죠? 단지 영원히만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영생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까? 반드시 아는 것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아는 것이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그 초점이 뭐냐 하면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리의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그건 영생, 참된 영생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좀 충격요법으로 쓰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 가서도 영생 합니까? 안 합니까? 영생하죠. 그 영생은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영생일까요? 아니죠. 그거는 암만 끝없이 영원히 산다고 해도 거기에는 뭐가 없습니까? 누구와의 관계가 없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가 없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즐거움과 그 교제의 기쁨이 거기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거기가 바로 지옥입니다. 거기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지옥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 그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많은 사람들은 오늘날 지옥을 연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지옥을. 그러나 신자들은 다르죠.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무엇을 연습합니까? 무엇을 경험합니까? 천국을 경험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천국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영생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어디에나 천국을 누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영생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일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능하게 됐습니까?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영광을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받으시는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의 영생이 있을까요? 우리의 영생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참된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이룬 사건이야말로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여러분 보세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보게 되는 게 있죠.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통해서 또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우리는 예수의 아들의 영광을 구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죠? 이것을 살펴보는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것.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 대제사장적인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가장 먼저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가? 우리 예수님이 이 자신의 영광을 받으심을 얼마나 사모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께 이 기도를 드릴 때에 정말 기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어요. 1절에 다시 보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요, 이제 마지막 어떻게 보면 고별 설교와 같은 것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귀한 말씀을 주셨죠. 그리고 그 말씀이 끝나니, 그러니까 뭘 이제 하십니까? 눈을 들어 뭘 하십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이죠. 여러분, 이 아름다운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 실현되고 우리에게도 성취되고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무엇을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요. 예배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예배의 순서도 그렇습니다. 예배도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합니까?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설교를 끝난 후에 우리는 또 그 설교 후에 또 뭐로 나갈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예배의 순서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이제 기도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때가 이르러 싸우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되지요. 어떤 마음입니까? 지금 예수님은요, 어쩔 수 없이 기도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이 때가 오기를 예수님께서는 늘 고대하고 이 때를 위하여 그의 인생을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그의 사역 속에서 뭘 강조하셨는가 하면은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번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종종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생 속에서 계속 향하여 나가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 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계속 나아가셨습니다. 그때가 어느 때였습니까? 무슨 세상적인 성공과 어떤 세상적인 권력을 손에 쥐는 그 때를 바라보고 계셨습니까? 어떤 이 세상을 뒤집고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하는 그런 어떤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 때를 위해서 계속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십자가의 그 때를 위하여 나아가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예수님의 때입니다. 그 때가 마침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대하셨습니까? 얼마나 그 때를 예수님께서 기다리고 고대하셨습니까? 이제 그 때가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 영광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영광을 원합니다. 십자가를 이제 지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이 일을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그 4절에도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여 싸우니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죠? 주제가 뭡니까? 계속 1절에서부터 5절까지 계속 관통해서 흐르는 주제가 뭡니까? 나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그죠? 그 영화가 뭐라고요? 십자가를 원합니다. 계속 일괄되게 주장하고 구하고 있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을 가장 먼저 기도하시겠습니까?
무엇을 가장 간절히 원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놀랍게도요, 가장 원하고 가장 시급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십자가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까? 이 간곡한 원함을, 이 기도의 원함을 여러분 아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며 이처럼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속에서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죠. 그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우리는 이 자신의 영광을 구하시는 이 기도 속에서 모르는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이고, 우리 예수님 이기적이시네. 왜 자신의 영광을 구할까? 그게 왜 첫 번째 기도일까? 그러나 이 기도가 의미하는 바를 알면 우리는 이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정말요? 보이십니까? 예수님의 이 아름다움이 눈에 밟히십니까? 보이십니까? 예, 보여야 돼요. 이 아름다움이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자신의 영광인 것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그것을 간곡히 구하는 이 예수님의 마음, 이 예수님의 기도의 아름다움, 이걸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기도를 보면서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고, 이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되고, 그래서 또한 우리도 가지게 되는 이제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를 정말 안다면, 그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저를 영화롭게.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흠모하는 자들이라면,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의 흠모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영광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의 영광은 무엇일까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무엇이었다고요?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십자가를 지는 것, 그의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이야말로 우리 예수님의 가장 아름다운 영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의 아름다움을 무엇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추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죠. 우리의 영광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광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그리고 실제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광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에 가보니까요, 여기 1장 20절에서 24절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바울의 놀라운 그 말씀이 여기 나오죠.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정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합니다. 놀랍죠. 바울이 지금 자신의 기대와 소망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내 몸에서 누가 존귀하게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것이 내 기대고 내 소망이다. 그러면서 21절, 이는 왜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그 22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리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죽을 것인지 살 것인지 나는 내 일을 참 다 알지 못한다. 다 알지 못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 23절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무엇과 무엇 사이에 끼었습니까? 죽음과 삶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니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고 바울은 죽고 사는 문제에 끼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뭐라고요? 나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죽는 것도 좋고 사는 것도 좋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바울이 더 강조점을 찍고 있는 건 뭐냐면 죽음입니다. 죽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만약에 순교를 하게 되면 그러면 나에게는 더할 것 없이 이 일이 귀한 일이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 바울의 방점은 사실은 죽는 것에 더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또 모두 좋다는 것입니까? 사는 것도 유익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것과 사는 것이나 상관없다. 여러분 왜 죽는 게 좋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 왜 죽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죽는 게 좋으십니까? 곤란한 질문이죠. 예,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요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이죠.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분명히 믿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인생이 고달픕니까? 때로는 정말 밥도 먹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그죠? 이 참 연세가 드셔가면서 이 가장 힘들어지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밥 먹는 거라 그래요. 근데 저는 벌써 그래요. 벌써 밥을 씹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이제 이도 선천적으로 이도 참 안 좋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씹다 보면 지칠 수가 없어요. 밥을 먹는 것도 고달프고 얼마나 돈 걱정도 많고 얼마나 아픈 것도 많고 얼마나 짜증나는 일도 많고 얼마나 걱정거리도 많고 이 세상에 얼마나 또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지요. 정말 셀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천국에는 이런 일들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천국에는 이런 일들이 없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천국 가는 일보다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사실은 없어요. 아니 아까 분명히 고백하셨죠? 천국에는 뭐가 있다고요? 참된 평안, 참된 안식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있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천국이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죠? 개똥밭에서 뭐 굴러도 뭐가 좋다고요? 이생이 좋다. 이생이 좋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수긍을 하죠. 끄떡끄떡하죠. 맞아. 그러나 그 그럴싸한 말들이 세상이 만들어낸 교훈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사실은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 있어서 천국만큼 사모할 곳, 천국만큼 좋은 곳이 없습니다. 천국만큼 갈 수만 있으면 빨리 가고 싶은 곳이 사실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알고 정말 천국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정말 보고 오면은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천국을 왜요? 빨리 가고 싶어서. 그걸 봤는데 어떻게 안 갈 수가 있어? 확인했는데,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께서 너 오지 마라 계속 말리시면 그러면 그의 삶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천국을 증거하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안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어디 가서 냉면 하나만 맛있는 거 먹어도 온통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을 봤다며요.
천국을 안다며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대하여 그 아름다움을 전하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 바울의 심정이, 바울은 무슨 외식 잘난 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진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내가 죽는 게 더 나는, 내게는 유익되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도 좋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바울이 이기적으로 생각하면, 자기만 생각하면 죽는 게 더 좋은데, 그러나 바울은 누구를 위해서 자기가 사는 게 더 좋다고요? 또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또 바울이 살아있는 것이 또 유익된 면이 많이 있다. 그래서 그것도 좋다 하는 것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아는 사람들,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사는 것이 유익이기 때문에 사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아있음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더욱 듣게 되고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은 죽어도 좋고 살면 또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뭡니까? 결론은 바울의 결론은 이거죠. 내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것으로 만족한다. 사실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나 죽으나 누구만 존귀케 되면 된다고요?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는 것이 나에게 좋은 것이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존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로 인하여 주님의 백성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음으로 인하여 뭐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계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유익을 얻는 일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통하여 여러분의 이웃과 여러분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까? 여러분 통하여 아무 공공이 여기 가슴에 손을 얹고 오른쪽을 얻든지 왼쪽을 얻든지 이마에 얹든지 얹으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내 주위에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이 있나? 나를 통하여. 아니면 나를 통하여 신앙의 유익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존귀함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그분의 어떠함이 나타나는 일들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유익을 얻고 기쁨이 더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저도 그거 제가 기도하는 기도 내용이에요. 하나님, 이 김 목사가 살아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김 목사가 목회하는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타나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안 되면 제가 뭐하러 있습니까? 그렇죠? 제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러면 저는 아무 필요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당장 하나님이 저를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데려가실지 모릅니다. 그렇게 원하고 계신 분은 없겠죠. 네? 말씀을 통해서 유익을 그러니까 저는 늘 설교할 때마다 조마조마합니다. 과연 내 이 전하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과연 우리 성도들이 과연 자라나고 있는가?
말씀을 받고 있는가? 말씀으로 인하여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으로 인하여 변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그 심령 속에 과연 일어나고 있는가? 싹트고 있는가? 만약에 그것이 안 되고 있다면 곧 저는 떠날지도 모릅니다. 하늘나라로. 하늘나라로 절 일찍 보내기 싫으시면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죠?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영화롭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를 그 영화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갈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겠죠. 아니, 정말 그 모본을 보이신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후회 없는 삶을 실제로 사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예수님은 참으로 지혜롭고 후회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어떻게 사셨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장 자기답게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요? 가장 자기답게 사셨습니다. 자신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영광을 위해 사셨습니다. 가장 자기답게 사셨습니다. 가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가장 잘 아시고 그 일에 가장 충성되게 가장 예수 그리스도답게 예수님께서 사셨습니다. 가장 지혜롭게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도 어떻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울까요? 가장 우리답게. 그 우리가 뭘까요? 그 우리는 어떤 우리일까요? 성도답게. 그렇죠? 신자답게. 우리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사는 참으로 자기답게 사는 신자답게 사는 신자들이 모두 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복된 우리 성도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